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주 충만교를 담임하고 있는 교수 한유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0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등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백성들이 샤가랴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의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은 믿음이 있었고 또한 샤가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샤가라에게 하나님은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19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했는데 20절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이 샤가라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는 믿음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뒷받침한 것이 우리 엘리사벳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지라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목사를 다 존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배나 더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설사 목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종임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시겠는가? 즉 첫 번째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도 아벨은 하나님이 더 그 예배를 귀히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제 올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지만 지식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명령이 될 때 믿음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알고 믿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를 믿어야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물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되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못 전하고 벙어리가 된 것은 자신이 먼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되어지기 전에 믿는 것이지 다 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데 내 아직까지도 생각, 지식, 경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차단시키고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행하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샤가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이 말씀 하시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너희가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을 알 때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고요. 내 죄를 내가 알 때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니까 너는 소경이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할 때, 내가 진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시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더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건대 27절에 다윗의 자손 즉 왕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길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에요. 왕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왕의 자손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32절에 다윗의 위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늘의 그 조상 다윗의 왕 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왕의 위는 왕의 그 일거리 왕의 자리 왕으로서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야곱의 집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 야곱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나고 있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 내가 온 것은 이방인들의 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길을 잃어버린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쓰임받지 못하는 자죠. 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고 창조하시고 부르셨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때,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를 들어 쓰시되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 쓰시기는 쓰시는데 악하게 쓰시는 것이에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선한 도구로 우리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살려달라고 하는 자, 일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시지 내가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살려달라고 해야지 아무리 하나님 불쌍하다고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졌다고 다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헐벗고 배고파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즉 겸손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죽겠나이다.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할 때 가인을 죽인 자는 배나 7배나 더 형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예배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특별히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려고 하는 영적인 갈급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은 결코 물을 먹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 냄새를 맡고 물길을 쫓아서 그는 심리라 더하는 거리에서부터 물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사자나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도 불사하고 연약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은 물을 오직 먹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다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 나와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때서 들려지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겠죠.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심령, 절실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겸손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야곱의 집 살려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심판받는 것은 생명을 성도들에게 주었느냐 못 주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야지 되고 또한 받고자 하는 자들이 돼야지 성도들이 사는 것이고 성도들이 받고자 생명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어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고 착한 또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만큼은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줄 때 영혼의 그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쑥쑥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전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목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신학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목적이고 신앙생활이 먼저인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학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신학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먼저 신앙을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 보고 책망하시면서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행동과 말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정작 본받을 것이 없어. 다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학을 해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차라리 신학을 하지 않고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봉사해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설픈 신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도 죽이고 남의 영혼도 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처럼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크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문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문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자라고 했고요. 이게 외식하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잘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전에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 하라고 하기 전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11조를 하라고 하기 전에 11조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설교자 또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맡겨준 영혼에게 생명 주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할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죽은 종의 영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 아멘. 아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고요. 또한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피조물이지만은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세 번째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들에게 영을 살리고 또한 영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살아난 자에게 물을 줘요. 죽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은 나무에 물을 줘봤자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되고 믿는 그 영은 번역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영이 사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육체가 병들어 고통받아 있어도 영이 죽은 자는 절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아멘. 영이 살아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영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영이 살아있고 영이 그런데 고통을 당함으로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멘. 예수 믿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입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이야 반드시 생명을 주실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영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되려고 해야 돼요.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소욕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영이 살아난 자들에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멘. 절대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영을 보시고 육체를 살리시고, 영을 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영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아멘. 그래서 개돼지는 하나님 생명을 절대로 안 주십니다. 아멘.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개돼지는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과 능력. 성령은 영적인 생명이고 능력은 천사, 육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위해서 육체를 살려주시고 육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명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 생명. 육적인 생명은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천사들이 우리 구원받은 구사들을 도우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도와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체 생명도 주시고 고쳐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명령하에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은 반드시 두 가지라는 것을 알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마귀는 육체 생명을 줄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육체 생명을 줄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 생명을, 하지만 그건 타락을 해서도 그런 그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으므로 육체 생명을 빼앗아서 영적 생명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을 직접 공격할 수도 없고 영의 생명을 직접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 생명을 빼앗아서 간접적으로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우리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을 있어도 어떤 환경이 변화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야 할 때 원수 마귀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에게만 직접 관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찾으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육체 생명 환경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만 육체 생명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영의 양식을 삼고 내 영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천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직접 관계하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체가 병들었으면 영적 상태가 고통당함으로 인간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 귀신들을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왜 그 귀신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의 환경을
괴롭히고 육체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먼저 쫓아내요. 또한 소경을 고쳐주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로 소경 바디메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문둥병자들 10명에서 있는 것을 주님은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 한 자가 돌아와서 살해할 때 그에게 영적인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직접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 주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려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3절에 보면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참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있고 또한 구약에는 참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천사를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피와 살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피와 살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양자영을 주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 즉 마리아 몸에 잉태될 때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예요. 피로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내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언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오신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모셔야 돼요. 지극히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말씀.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가라와 엘리사 이들은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자들,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전혀 그런 다른 차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과 사가라 엘리사벳은 도무지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끊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
얼마든지 생산 능력이 있어요. 이거 잉태된 것은 전혀 그들과 다른 차원이다. 이 믿음은 따라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다. 엄청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가망성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하지만은 마리아는 처녀가 남자를 보지 못했어.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100%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부터 오고 믿음부터 오고 또한 그 믿음이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래.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육체 생명을 맛본 자가 영의 생명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사랑 계신 것을 믿도록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이 무엇을 첫째 자기가 믿어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고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맞으면 믿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믿고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통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다 포기해서 그분을 그냥 믿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죠. 36절에 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니 네가 이미 6달이 되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계집종인 것을 알아요. 이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 그대로 맡겨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이 없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가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바깥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의 도구로 먹고 마시겠다. 문만 열어드리면 되는 것이야.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어떤 노력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겠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활짝 마음문을 열 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39절에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son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더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영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제 생기게 만들고 이삭을 또한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가능성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것, 내 생각 밖에, 내 계획 밖에, 내 경험 밖에 초월적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아들의 영으로서 종의 영을 가진 우리가 실제로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종의 영이 생길 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영은 언제 생기는가?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 육의 분리에 의해서 종의 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의 분리에서 내 자식을 내 살과 피를 통해서 육의 생명을 이제 분리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육체가 분리될 때 종의 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출산할 때 출산을 그때 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영이 생기지 않아요. 출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나올 때 그 영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세례 요한이 기뻐 뛰는 것이 바로 영이 아니고 육체의 인격 혼이 성령 감동으로 뛰노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육체와 함께 혼이 그렇게 기뻐 뛰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으로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아이가 그야말로 속에서 뛰어놀았어. 우리 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나올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즉 양수가 터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이 그때서 들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창조하시지만 그 흙에 의해서 또한 혼이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생기를 보는 것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먼저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순간에 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참 뒤에 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0달 뱃속에 있을 때는 영이 생기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도 육신이 되어 오실 때 혼인격을 갖고 오셨어요. 30세까지 영이 없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아기가 잉태되고 양수 안에서 자라서 날이 차서 양수 뚫고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산시키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아멘. 유산시키는 것은 살인죄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죄가 되겠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은 아직은 아버지에게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 50절에도 하늘로서 내려온 자, 58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 본장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을 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세계 밖에 계시고 이때 아버지 품속에서 직접 땅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품에서 하늘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2000년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 영으로 창조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땅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이때 아버지께서 나온 영은 아버지 품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합니다. 한 번 나온 정자는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자궁에서 나와 아버지로 돌아갈 때 아들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 46절에서 5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르는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니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보사 국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세상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또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살리라. 따라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살리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살리라.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주님이 쓰고 싶을 대로 요한이라 자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목회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상투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과 목회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고 그 이름으로 말마 귀신들이 쫓아나고 그 이름을 말이야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